새벽 거룩하고 복된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이어서 이사야 22장 6절 말씀부터 은혜가 됐습니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지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내었으니 아멘. 엘람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르사를 말하는데 이때는 아수르의 식민지로 있을 때였는데 이들이 화살을 가득 담고 올라왔다는 건데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대포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또 기르는 메대 나라인데 이들 역시 아수르의 식민지로서 방패를 들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지키던 성읍은 무너지고 외국이 쳐들어왔다는 말이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약해지고 원수는 강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강해지고 원수는 약해집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지고 원수는 강해져요. 꼭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 사업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셔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단을 부리고 숫자를 의지하면 교회는 약해지고 진리의 증거도 약해져요. 지금 교회는 많은 숫자도 많지만은 진리의 증거가 약화되는 경향이 많고 특히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 비사실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돈이면 제일이고 숫자가 많으면 제일이라는 사상이 차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적고 숫자는 적어도 진리가 살아있고 말씀 중심의 신앙과 생활을 가진 자들이 모였다면 강한 것인데 중세교회는 돈이 많고 숫자가 많았어요. 국교가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형식상으로는 교인이었어요. 국가 재산의 반 이상이 교회 재산인 곳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교회에 다 바쳤어요. 세금 내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연말이면은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는 끊고 또 기부한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서 세금에 대해서 좀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세금 공제받는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좀 이 정부에서 세정을 담당하시는 국세청에서 좀 이거를 감안해서 전부 다 기부금 영수증을 폐지하십시오. 세금 혜택하기가 거지조서로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교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니까 세상도 부패해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착취할까, 부를 수출일까 이런 못된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량자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 딸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기부금 영수증 끊으러 와서 매달 성경비 10만원씩 보내서 120만원 끊어줬더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이제 아버지 안 보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발걸음을 끊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딸과 관계를 끊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불량자들 때문에, 양심 불량자들. 그 성도가, 교인들이 끊어달라는 대로 끊어져. 이 못된 사람들 말이야. 그러니 세상에 뭘 본을 보겠어요? 본을 보겠냐고.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붕괴됐을 때 소수의 무리인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벌였어요. 지금 그의 규모만 크지 사실 사금 같은 목자들 그의 무슨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무슨 장사하려고 그래? 서울 어느 교회는 도시 개발하는데 의지를 써가지고 뭐 수백만 원을 뭐 보상을 받. 아이고 참 한심해. 국가에 좀 다 맞춰요. 멍청한 사람들아. 사회에 다 하나 내야 돼. 이 세상에 다 누구 건지 알아야? 하나님 거야. 어디에 말이야. 아이고 싸고 가는 목자들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우려내가지고 정부 돈 아니면 또 주택 개발하는데 그냥 돈이나 더 받아가지고 착취하려고. 에이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헌금하면은 그거 다 이웃에 돌려줘야 돼요. 다 나눠줘요. 왜 꽉 잡고 있어요? 교회를 크게 짓고 뭐 크게 지은다고 하나님 상금 줘요? 다 세상 거 다 헛거예요. 다 쓰러질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 전도서 좀 읽어봐요. 헛되고 나버렸어요. 부귀영화로 국웅을 수천 명을 거느리고 궁궐에서 생활했던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에요. 무슨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는 로고스 법무법인 있지 않나. 아주 그냥 사기꾼 백혜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방 법원 판사, 아주 정말 이 세상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강해지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강해지고 세상이 약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길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의 정렬 되었도다. 포도가 익어가고 양떼가 풀을 뜯던 아름답고 평화롭던 그 골짜기에 지금으로 표현하면 하자면 탱크 부대가 주둔해가지고 불화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힘써 외치는 말이 국력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국력이 월등해지면은 북한이 전쟁하려 하지 않고 평화하자고 할 것인. 그러니까 지금 미국 순방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만찬을 하고 대우를 받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미국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미국을 우방국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방국으로 붙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미국은 언제 등을 돌릴지 몰라요. 좀 정신 차려요. 이 나라 국민이 하나님 대적하면은 미국을 등 돌리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좀 정치하시는 분들 현 정부들 좀 정신 좀 차려요. 자기 국방을 해야 돼요. 왜? 국력을 쌓아야지. 우리나라도 말이야 핵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감히 어디서 직접 걸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북한 모양으로 우리도 핵무기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질질 긁고 서로 말이야 동등해요. 왜 미국 소국이에요 우리가? 미국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참 정신 안 차리면은 정말은 뻔한 사실이에요. 일본도 보세요. 일본 아이고 야비한 수법 속지 말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 땅에 갔다 왔습니다만 배울 것은 있어요. 그런데 우상이 말이야 곳곳마다 세워져 있어요. 길거리 서너 발짝 떨어지면 그냥 우상 신을 모셔놓는데 합장을 하고 말이야 골머리가 때리게 우상 섬기는 나라요.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언젠가는 참수되고 그러고 말아요.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 일본이 우리 도와줄 줄 알아요? 미국이 우리 도와주는 거 같지? 그냥 도와주는 줄 알아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각 나라마다? 제 일이 뭡니까? 국익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그냥 도와줄 줄 알아요? 방위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혈세를 국민들의 혈세를 방위비로 미국에다 갖다 바칠 돈이 얼마인데 그게 알주는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우리가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튼튼히 그냥 하면은 미국 원자 안 받아도 돼요. 왜 좀 떳떳하지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좀 믿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사탄의 역사가 점점 약화돼서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좀 회개하세요. 특별히 개인교회들 말이야. 노천에서 말이야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더라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서로 대인끼리 아주 그냥 성추행을 하지 않나? 도둑질을 하나님 돈을 도둑질을 하지 않나? 아유 역겨워서 정말 MBC PD 수첩 보니까 그냥 정말 볼 수가 없었어요. 8절 말씀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그를 벗기며 이 나라야 네가 숲을 곳간에 비행기를 바라보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아름다움으로 덮였던 그는 유다가 다 벗겨지겠다는 거예요. 숲을 곳간이란 솔로몬이 만든 비행기 창고인데 이때 주위 모든 땅은 다 점령을 당하고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서 최후의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비행기구를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비행기가 얼마인지 군인이 몇 명인지 세웠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구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라는 성이 무너졌으니 빨리 가서 다시 쌓아 적군이 못 들어오게 해야 하고 또 적군이 포위하면 물 문제가 큰 문제니까 물을 모아 준비해야겠다고 해서 인간의 수단을 다해서 힘을 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울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있는 거 자꾸 계산해요. 무너진 성을 빨리 쌓고 물을 모으고 하였으니 지금 말로 하면 빵가를 만들고 보급품을 잘 모아서 충당해 두어라. 그러면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 지금도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주국방 하세요. 남 의지하지 말고 남 나라 의지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은 다 마지막 심판을 다 이 지구가 다 훅 날아가 없어져 버려요. 자 11절 말씀. 10절 말씀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걸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예루살렘 성을 고치는 데 있어서 산에 가서 돌을 이렇게 떼올 수 없고 해서 집을 부수고는 그 돌로 성을 둘러싸았다는 것이 그들이 안식이 처소를 부수고는 전쟁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헛수고 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진노하시면요 전염병 원역을 퍼뜨려가지고 생명을 다 앗아가지 않아요? 저 시리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잖아요.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다 땅이 갈라져서 다 안매장시켜버린 일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헛수고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11절 말씀에 너희가 또 옛 무슨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마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온갖 헛수고를 다 하고 저희는 약해지고 원수는 강해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해 주실 것인데 이를 향하신 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복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자손들이 우상이 돼가 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앞에 가면 책만 받을 거예요. 하나님 위에 모든 거 다 우상이에요. 이를 행하신 분이 한번 돌아봐 주시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를 바라보니까 일이 자꾸 헝클어져서 해결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채찍으로 때리셨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다스리시지 기분 따라서 변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를 주관하신 자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는 너무나 미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계시해 주시고 인생의 부패함을 함께 계시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인생은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 계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를 만드신 분을 바라볼지언정 이를 바라보면서 고통하지 마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그들이 나아가지 아니하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벼를 끼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굵은 벼를 끼는 것은요 사람 죽었을 때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했나이다 라는 그런 자세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둔해서 어리석어서.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자포자기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야 할 텐데 이왕 죽을 몸 실컷 먹고나 죽지 않은 시기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사람 있죠. 이때 심지어 자기 아들 딸까지 잡아먹었어요. 믿어지지 않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도 잡아먹는 게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말이에요.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지금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주변에 들어있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인생을 돌이킬 수 없어요. 다음 1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을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받고도 계속 범죄하는 습관적인 죄악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폐역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대적하는 것은요 폐역이 아니에요. 거듭 반역해서 하는 것이 폐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하는 이 폐역은 아무 수단으로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처럼 통곡하면서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면서 굵은 벼를 입으며 해결이 됩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앙망하면 해결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성도는 모두 이상의 골짜기에 사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요. 내게 준 말씀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들 들을 지어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이 교회 앞에다가 빨간 팻말에다가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써놔 붙여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은 진노의 심판이라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오른쪽에는 이 나라 국기가 달려있어요. 태극기가. 교회 태극기 달린 교회 봤어요?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면. 그리고 한쪽은 교회 로고스입니다. 다같이 들어도 내게 준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그 말씀에 비춰야 할 텐데 자꾸 남을 비춰 말씀을 넘겨주래. 어느 누가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말이야. 자기한테 준 말씀을
이상의 꼴짝이 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 아멘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인 줄 먼저 아십시오.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 말씀대로 걸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상의 꼴짝기에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들었으나 자기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또 이를 만났을 때 이를 바라보지 않고 이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이 있을 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분을 악마하면 그분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지. 그러나 일만 바라보면 점점 더 꼬여 자포자기하게 돼. 갑자기 망하게 돼. 그래서 자문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고 사람은 갑자기 망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충고를 받으면서도 계속 폐역의 길로 가면 갑자기 망하고 돌이키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상의 꼴짝이 살고 있어요. 이상의 꼴짝이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철저히 간섭하시고,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순종하려는 사람도 너무나 불행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고자 하니까 그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관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해야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의 꼴짝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원인을 좀 분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왜 생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문제는 두 가지에서 와요. 그 하나는 우리 죄 때문에 오는 채찍이고요. 그럴 때는 즉시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기회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이 길로 가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상의 꼴짝에서 사는 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어서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할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이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곰같이 광박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서 쥐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실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깁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하리까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15절에서 이 25절 말씀을 공덕에 올렸는데요. 이 전반부인 15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요, 셈나라는 유다국의 국고를 맡은 자에게 주신 경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셈나는 국고를 맡았으니까 요사임 같으면은 재무부 장관급에 속한 자로서 그 채찍이 상당하지요. 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재무계통을 맡은 자의 힘이 셌어요. 그래서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의 구스 네시도요, 재무를 맡은 자로서 세력이 컸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셈나가 점점 세력이 커져서 왕궁을 감히 조금 차지했고, 또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다가 자기의 무덤도 파서 자기도 왕과 같이 묻히겠다는 교만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자리에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은 그 직분을 시리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맡겨서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세우는 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도는 누구나 셈나처럼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자리에 서지 않고 엘리야김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도 성도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되게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어떤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며 피하시는지 잘 알아야겠지요. 셈나도 유대 나라의 국고 맡은 장관임으로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피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 지위를 더욱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셨어요. 우리 성도는 누구라도 이 땅 위로 허무하게 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다 값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높이시고 점점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증거 얻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상고하신다면 하나님이 인생을 쓰시는 원리를 알아서 바르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국가나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간섭하시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간섭하시되 어떤 자에게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점점 높여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쓰셨던 것도 거둬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들여서 끝까지 하나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세계 만민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